어쩌면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매 순간 가시 같은 불편한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각각의 시대마다 문화가 형성되고 주류가 형성되는데 그 문화의 주류에 항상 반기를 드는 공동체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시대마다 주류를 만들었던 집단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흐름에 거역하는 공동체가 교회였습니다. 한국 사회의 과거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를 통해 들어온 교회는 양반과 평민, 노비라는 신분의 계급이 있었던 조선시대 말 일제 침략기에 신분의 평등, 성별의 평등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주류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의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처럼 선한 영향력을 주는 불편한 존재로만 교회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요즘 시대의 교회는 오히려 기본 행동의 기준을 말하는 일반 사회의 모습보다 어쩌면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뒤처진 집단으로 인식되며 불편한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에 관련된 많은 언론의 뉴스를 접하다 보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교회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참 부끄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는 항상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한 불편한 존재였을 때도 있고 오히려 세상을 더 힘들게 만드는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로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다시 선함을 회복하는 불편한 존재로 될 수 있을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올해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에서는 교회에 대한 명과 암을 얘기했다면 각각의 시대에도 항상 명과 암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극명한 암은 바로 양극화입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 문화, 심지어 먹는 것까지도 양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양극에 자신을 표현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곳에서 이런 모습들을 진단하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작금의 시대를 편 가르기로 자신과 상대를 나누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지고 각각 사람이 자신의 호 또는 불호를 분명하게 표현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교수 신문에서는 교수님들이 함께 투표로 그 한 해를 요약하는 사자성어를 투표로 정합니다. 2020년에 선택된 사자성어는 아시타비입니다.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의미를 가진 신조어 사자성어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내 편이 하는 것은 다 옳고 나와 다른 상대에 있는 편이 하는 것은 모두 다 틀렸다라는 현상을 요약하는 사자성어가 2020년을 요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로 오게 된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는 것이 온라인, SNS의 발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라인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좋다 아니면 싫다로 우리의 반응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렇게 내가 좋다 또는 싫다로 표현한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정보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좋아요 아니면 싫어요를 누르지 않더라도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 어떤 화면을 얼마나 오래 쳐다보고 있었는지, 우리가 무엇을 검색했는지에 따라 우리가 그 정보들이 수집되어 우리의 성향이 온라인에서 파악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성향에 맞는 정보가 계속해서 각각의 사람에 노출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튜브의 알고리즘입니다. 많이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유튜브를 시청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때로는 끝까지 시청하고 때로는 중간에 끄게 되면 그 모든 우리의 행동은 정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통해 우리에게 또 다른 영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좋아할 만한 영상이 우리 눈앞에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유튜브 첫 화면의 영상 내용은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전문가들은 어떤 사람에게 너의 요즘 관심사는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할 때 그 사람의 대답을 직접 듣는 것보다 그 사람의 유튜브 첫 화면에 어떠한 영상이 많이 나와 있는지로 그것을 대신 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의 생각, 반대의 입장은 우리는 싫어요를 눌러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의도적이지 않게 온라인에서 어느 한편에 선 존재로 정보화되고 그 정보로 편향된 내용이 계속
우리 앞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한쪽의 내용을 접하다 보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와 반대되는 성향, 반대되는 생각, 반대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것이 있는 것조차도 부정해버리고 기억 속에서 지워버립니다. 우리의 확증 편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확증 편향이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과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성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점점 더 의도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편향된 것, 우리가 보고 싶었던 것, 우리가 봐왔던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신념에 관련된 것만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던 한편의 생각과 신념이 우리의 세상의 전부가 되어 버립니다. 다른 편의 생각과 신념은 내 눈앞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우연히 예상치도 않은 곳에서 나와 다른 편에 서 있는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원수를 만나게 됩니다. 원수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는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와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고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만이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 친구, 학교나 직장에서 만난 사람이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가까운 범주 안에 있는 사람이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사람을 만나는 장소인 바로 이 교회가 원수를 만나는 장소입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정치, 사회, 경제, 사회생활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는 신앙하는 방법,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식,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등 다양한 모습들로 더 많은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평소에는 괜찮은 척, 나이스한 척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교회 안에서 정치, 사회 이슈에 대한 반응을 접하게 되면 어떠한 독단적인 행동 양식을 요청하는 것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갑자기 상대가 나와 같은 편인지 다른 편인지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에서 원수를 만나게 됩니다. 보통 교회하면 우리는 각자 떠올리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천국, 하늘나라와 같은 아무런 힘듦이 없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면 힘을 얻고 서로 지지하는 것만 가능한 곳으로 기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서로 상처를 주지 않고 행복한 곳으로 기대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 예배에 참석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부적으로 교회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현실의 교회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너무 강한 사람이 가끔가다 현실의 교회, 날것의 교회를 경험하게 되면 크게 실망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고 실망합니다. 상처를 받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교회에서 원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존재, 나에게 상처를 준 존재, 원수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피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원수를 만나지 않으려고, 내가 누군가에게 원수가 되지 않으려고, 상처받고 상처 주지 않으려고 각자 다양한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상처를 주지 않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저 예배에 참석하기만 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예배 영상을 시청하기만 하면 나는 예배를 드렸다, 나는 교회를 갔다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러한 방법은 더욱더 쉽게 자리 잡게 됩니다. 관계하지 않고 관계를 끊고 관계에서 떠납니다. 교회라고 번역되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부름을 받다, 청함을 받다, 회중, 모이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수, 단수가 아닌 복수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고 관계하는 곳이고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 홀로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라는 말의 표현은 잘못된 표현일지 모릅니다. 결국 교회로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관계 맺음 아래 있어야 합니다.
잘 알고 있듯이 교회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교회는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들이 모여있는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교회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에서 나는 고결한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저 사람들은 왜 그러지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의 눈으로 세리와 죄인을 바라보는 사람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쩌면 원수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배우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만나게 될 수많은 원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미리 경험하고 연습하는 훈련의 장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세상의 논리에서 원수는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싸워서 이겨야 할 존재입니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야 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점점 편향된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대와 공존하기 위해 나와 다른 생각, 행동을 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해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과 달리 교회에서 원수는 나와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이지만, 나와 다른 생각, 행동을 하는 사람이지만 함께 공동체로, 교회로 지내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는 못하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교회는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은혜의 고백을 하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합니다. 상대가 비록 나에게는 원수일지 모르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원수가 될 수 있지 모르지만, 모든 조건 아래 우리가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기쁨의 공동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그 일이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원수 사랑에 대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그 중간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다. 너희를 선대하는 사람만 선대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다.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는 것은 나쁜 사람도 할 수 있다. 원수를 사랑하라, 선대하라,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인에게까지 인자이시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간단한데 지키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고 시도하고 연습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때론 실패하더라도 한 번에 한 번씩 해 나가다 보면 우리는 어쩌면 좀 더 쉽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원수를, 나에게 해를 끼치는 상처 주는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 비판할 것이 없는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정죄받을 것이 없는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비판할 것이 있는 사람이 있고 정죄받을 것이 있는 사람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한 주간의 삶에서 원수와 상대하는 것이 힘들었는데 교회까지 와서 우리는 왜 원수를 만나야 하는가? 교회에서 왜 더 힘들게 원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그 상황을 그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었던 일로 묻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행동의 용서를 말합니다. 모두가 이것을 잘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잘 못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연습을 교회에서 해야 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를 계속 받아주는 이 교회에서 그것을 해봐야 합니다. 세상은 이미 한 번 실패하면,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설 수 없다라는 시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그 넘어짐의 반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전제는 내가 먼저 받은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경험한 비판받지 않았던 경험, 내가 먼저 경험한 정죄받지 않았던 경험, 내가 먼저 용서받았던 경험, 내가 먼저 헤아림 받은 경험이 없이는 이 모든 일은 힘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경험 없이는 원수 사랑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경험이 없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경험을 받은 것처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연기하며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들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은 얼마 가지 않아 고갈되고 맙니다. 바닥을 보이게 됩니다. 먼저 헤아림을 받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이 교회에서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셨던 그분 때문에 우리는 비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던 그분 때문에 우리는 정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헤아려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타인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연습하고 넘어지고, 연습하고 실패하고, 연습하고 좌절하고, 연습해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만나는 수많은 원수들을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헤아리며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함께 한 공간에 살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저는 이 방법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로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점점 상대를 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수를 포용하지 않습니다. 내 편에 선 사람이면 그 사람이 비록 잘못을 했더라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내 편에 선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이 잘한 일을 했더라도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비난합니다. 아니 심지어 같은 행동인데, 동일한 말과 행동인데 내 편이 선 사람이 하면 좋은 일이고 상대편에 선 사람이 하면 틀린 일이 되는 세상입니다. 양고로 밀려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래서 교회는 가운데서 양극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교회는 양극의 사람들을 가운데로 불러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할 때에 교회는 또다시 세상 가운데 가시 같은 불편한 존재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편에 선 사람에게도 우리는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편에 선 사람에게도 우리는 동일하게 원수가 될 것입니다. 박쥐 같은 존재로 모두에게 원망받는 대상으로 모두의 원수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 가운데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을 함께 실천하고 헤아린다면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불편한 존재의 교회로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사람들에게 원수가 되셨던 것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던 방법이 이 방식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원수를 만나는 외나무 다리가 어디입니까? 저는 분명 한 곳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게 될 외나무 다리, 원수를 만나게 될 그곳은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아직 교회에서 원수를 만나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나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관계를 하지 않았거나 아직 여러분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방법을 연습할 수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랜선 가족과 다양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한 몸을 이룬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그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그 은혜로 그들을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헤아리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모두 받아주는 이 교회에서 우리는 원수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할 또 다른 외나무 다리가 있습니다. 가정과 친구, 학교와 직장에서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는 원수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배운 원수 사랑을 통해 그 외나무 다리에서 우리는 다시 교회됨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불편한 존재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교회로 드러내며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